할렐루야. 뉴욕의 폴이라는 청년이 동료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거리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어서 사람도 많고 택시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택시 하나가 거의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고 빨리 타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노점상에 야채와 과일 박스를 건드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야채와 과일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도로에 흩어지고 맙니다. 폴의 친구들은 택시에 올라탔지만은 폴은 택시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택시에서 폴 빨리 와, 이 택시를 못 타면 비행기를 놓치게 돼. 그러나 폴은 택시에 타지 않고 친구들을 먼저 보낸 후에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가가 보았더니 이 노점상 할머니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어서 과일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폴은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흩어진 과일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잘 정돈한 후에 지갑을 열어 할머니에게 얼마의 돈을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 보신 거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황해서 할머니,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자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조금 전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제게 오셔서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순간 당신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You must be Jesus. 당신이 예수님인 것이 확실해요. 당신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해요. 이렇게 할머니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아니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이런 말을 여러분은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나는 오늘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폴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가는 인생길, 믿음의 길, 나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후반부 말씀인 것이죠. 이 신명기는 구약 성경에서도 모세 5경 중에 5번째 책.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신명나게 읽으라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무기가 개발되었다는 것일까?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니까 신이라는 것은 거듭 되풀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 5경 중에서도 마지막 5번째 책으로서 창세기, 특히 출애굽기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한번 집대성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명령한 것이 신명기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땅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그 유명한
시내산 계약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지게 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혼 관계, 계약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계약을 가리켜서 시내산 계약이라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으며 40년 세월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 훈련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계약된 새로운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어요. 40년 세월이 흐르면서 출애굽한 옛세대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출애굽 사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홍해를 건넜던 간격도 잊어버리고 시내산에서의 계약도 희미하게 기억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떠한 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가? 그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다시 반복해서 다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들과 다시 계약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눈앞에 보이면서 40년 동안 그들이 지속적인 광야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아 광야길을 걸어온 거예요. 혹시 인생을 살다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문득 광야길에 내가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여서 광야의 훈련을 잘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읽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보라 라고 하는 명령어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명령해 주실까?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될 내용은 일방적인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차 조심해라, 일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과 토론하지 않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공부 열심히 하자, 일방적인 내용이잖아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내 앞에, 오늘 지금 내 앞에 축복과 사망의 길, 생명과 사망의 길, 복과 화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나오죠.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을 여러분이 보니까 하나는 사망의 길이고 하나는 생명과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길을
사망과 화를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선명한 두 가지 길을 대조시키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은 당연히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을 명령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지금 현재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떠한 길로 설명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 생명과 복의 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원하는 길로 행하고 그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 행하는 길,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가 생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이미 거주하는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만 되는데 생존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위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군사력을 잘 키워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생존할 것이다. 생존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것이다.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생존과 번영과 복의 길이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와 반대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망과 화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길은 어떤 길일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이켜서 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쓰러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나를 위한 것이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은 나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며 나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망의 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저는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제일 무시무시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반드시 망할지니라. 사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요단강도 건너가고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하지만은 그곳에서 너희가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듯 하지만은 오래가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되어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잘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그 광야와 같이 험한 길을 축복의 길로 바꿔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길을 구별하는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 길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광야 계약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광야 계획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먼저는 1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거로 계약을 맺어요. 하늘과 땅을 증거로 계약을 맺는 것은요, 천지가 변하기 전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오늘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선택과 결단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나와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나의 결단, 나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길이라면 쉽게 찾아서 우리가 가면 될 거예요. 여기서 대구를 가려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또 서울을 가려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길이라면 선택해서 차를 몰고 달려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 복의 길, 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이 길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요, 영적인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는 것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까? 오늘 말씀 2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택의, 이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복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 자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우리가 일천번제 운동을 하는 것도 예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강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싶어지죠. 사랑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나누고 싶어져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의 교제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보람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가 바로 예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입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는 단어도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다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다른 번역서에 찾아보니까요, 단단히 붙잡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상처받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이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길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예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약속할 것을, 선택할 것을,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